마태복음 24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에요. 재림에 대한 사건인데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써놨던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졌고, 데살로니가 전서과 후서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사건, 우리는 낮에 속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속했다, 그 겉면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재림에 대한 사건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누가복음을 뒤에, 앞에는 잘 못 봤는데 뒤에를 보니까 뭐 여러분이 그거 한 두세 번만 읽어주신다면 복음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서는. 그러면 복음하고 율법을 갈라놓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그거 보시면서 재미있다, 뭐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잘 받고 있는 줄 아시면 돼요. 뭐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러면 은혜가 안 되지만, 그러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쳤구나, 그런 것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성경이 이제 많이 눈에 들어와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AD 70년에 멸망을 당하는 걸 얘기하고, 더 궁극적으로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4장은 그냥 띄고 이제 25장을 해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했던 거라 그 전에도 마태복음에서도 그 재림에 대한 사건이나 심판에 대한 사건은 그 앞장에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5장,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처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막 흔들어야 되는 거 한번 하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도다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는 거죠. 열처녀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해서 또 5은 슬기가 있어서, 그래서 5이 갈라져요.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갈라진다, 그 얘기죠.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등은 가지고 있어, 그릇은 준비가 되어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못했네. 자,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어요. 그릇에 뭐 있어요? 기름이 있고 등과 함께 가졌더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뭐가 없냐? 기름이 없는 거고,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과 함께 등에 기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랬죠? 천국에 대한 예화를 들면서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그러면서 여기도 뭐라 그래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러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더디오니까 슬기로운 처녀들도 주무시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도 다 졸기는 다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의 사건이 뭐 금세 오는 사건이 아니고 길고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요, 이때 나오나 저때 나오나 그런 시간에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6절.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보라 신랑이 왔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맞으러 나오도다 하며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뭐 기름이 없으니까 뭐 킬 거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등불이 꺼져가니, 뭐 키니까 기름이 없어서 꺼져갔나 보죠. 너희의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하노니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가 있다. 오늘도 기름을 파는 자가 있어요. 자,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까 저희가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와버렸네, 떼꾸덕.
그래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갔고, 그러면 예비했던 자들은 뭐 준비한 거예요? 기름이 있는 자들은 다 졸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기름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는요 기름이 없으니까 들어가면 다섯 처녀는요 들어가지 못했다, 그 얘기죠. 관건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해결하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 얘기죠. 자 봐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다섯 처녀들이 그죠,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주여 주여 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네들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것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요? 다 졸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서 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죠 이제,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오는데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도다. 그러니까 등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열처녀가. 그렇죠? 도대체 등이 뭐냐 이 얘기예요, 등이. 그래서 성경은 등은 이럴 것이다, 뭐 이 말씀의 등은 뭐 교회라는 등, 말씀이라는 등, 또 뭐 하여튼 이렇게 많은 책을 뒤져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목사님들이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등을 어떻게 얘기하냐, 그냥 그 목사님들 간주 말고 성경에서는 등을 어떻게 얘기하냐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시편 119편 등,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죠? 등이 뭐래요? 주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잠언 6장 23절. 뭐 말씀이 내 길에,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뭐다?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하심을 입어가는 그 삶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어질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빛이 되는 건 뭐예요? 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된다는 건 뭐예요? 환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대저 명령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리네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등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등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등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등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등 안에 기름이 있어야 빛을 비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풀어요? 성경의 말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열처녀다 이 얘기는, 열처녀는 뭐예요? 충만한 숫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충만한 숫자. 그러면 충만한 숫자는 하나님 앞에 속한 모든, 세상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럼 다 충만한 숫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도다 그러면서,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그러면서 천국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님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니까 신랑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비유를 하고, 처녀는요 신부 곧 천국 백성들이 될 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천국 백성 될 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총칭을 하는데 봐요. 자 마태복음 25장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슬기 있는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이 있었고,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뭐래요? 등을 가졌는데,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책은 갖고 있는데 무엇이 준비 안 됐어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 어떤 사람은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또 무엇이 준비돼서 말씀 플러스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갈라지고 기름을 준비한 자는 뭐다? 주님이 오시니까 싹 끌어들이고 기름이 없는 자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집에 가려면 10절 보세요. 10절. 마태복음 25장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도다. 그러면서 예비한 것이 뭐예요? 기름 준비된 자. 기름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기름이 없는 자는 문이 닫혀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천국은 기름이 없느냐를 통해서 갈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준비하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이 무엇인가를 또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적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성령을 받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증거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뭐 기다려요? 율법과 또 뭐요? 복음을 같이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자꾸 무엇을 덧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뭐예요? 지금 매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서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거룩하신 자에게서 너희가 뭘 받았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앞뒤로 한번 살펴봅시다. 18절 보세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자꾸 무엇을 군더더기를 붙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예요?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니 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갔어요? 예, 사도 바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12 제자들 속에서 나간 거예요. 다른 거 붙잡는 거죠. 예수님 플러스 뭐 붙잡아요? 예,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고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뭐다? 사단의 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얼마나 잘 지켰어요. 근데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영부영하면 대충 믿으면 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을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말고 복음 하나를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목숨이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의 대단함을 모르는 거죠. 목사님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모른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는데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갔다. 그렇게 얘기고 딴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죠. 20절 보세요.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럼 거룩하신 자는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 그거요. 어떻게 알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알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확실하게 이 말씀을 인해서 내게 믿어지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오면 그 지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도 왜 넘어가겠어요? 여호와 증인에게도 왜 넘어가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가져오니까 우리는 그런가 이것을 확인해 나가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거든요. 또 기존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쳤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아주 너무너무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는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이방인들이, 이단들이 들어와도 그것이 뭐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모르는 상태니까 우리가 홀깍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대변할 수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거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내 안에 확실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줘야 된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게 넘어가느냐? 자기가 붙잡고 있는 진리가 진리 같지 않으니까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 그 진리가 내 안에 확실히 있으면 이단들에게 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간다니까요. 누가 무엇이라 그러면 내가 변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1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요한 1, 2, 3서를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한, 너네들은 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알을 의미하는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하면. 그러니까 거짓은 어떻게? 진리에서 나지 않아요. 생명이 아닌데 그들은 생명이라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뭐요? 적그리스도이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부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구원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것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기름 부음, 기름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고 저에게만 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그거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거기에만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무데나 아멘 한다고 해서 영광,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약속이에요.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얘기죠.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왜? 바라보고 믿고 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뜻이 뭐예요?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2절 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과 그렇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려고 아주 튼튼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린도 사도 바울 일행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뭘 보여?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구약에는 기름으로 설명을 했어요. 예수가 오기 전에. 그러면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기름이 뭔가 보죠. 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를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이 우리를 견고케 하는데 그것이 뭐래요? 보증으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다. 기름 부음이 구약에는 기름 부음으로 얘기를 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오셔서 이루심으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기름이 뭐래요? 성령 받은 것을 가지고 기름 부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에는 기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하나님의 요한일서 2장,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랬죠? 너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그렇죠?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성령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 그죠? 너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거래요. 그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심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름 부음에 대한 사역을 얘기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기름만 준비하면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구약에는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셨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가시고 뭐 보내신대요?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이 오셔서 뭐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루셨잖아요. 그 3년 반을 통해서 이루셨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칠 거라니까요. 그래서 찌릿찌릿 짜릿짜릿 이런 것만, 그거는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있다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역사도 다 성령의 역사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 성령의 역사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확인해 나가셔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예요. 가신 다음에,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누가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는데 누가 완성시켜요? 성령님께서 완성시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생각나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6장 기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인데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유익하는 뭐야? 보혜사. 그래서 그 보혜사가 우리를 유익하게, 내 안에 나 개인을 향해서 믿게 하는 사역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하신다는 거야? 성령님께서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7절 했으면 8절. 자, 성령님이 오시면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복받아라 그런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자. 죄는 뭐 때문이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가장 흉악한 죄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사단에게 묶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예수를 통해서 믿지 않음으로 심판의 문제로 남아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10절. 의에 대해 우리가 의로워지리라 하면 내가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원래 하나님이 계셨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전에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뭘 걱정을 하세요? 11절.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의 문제 해결되죠?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이 뭐예요? 심판을 받아요.
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우리의 모든 만물들을 죄를 졌을 땐 죄를 인해서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근데 죄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했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인해서 그분이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들이 어떻게 쫓겨나가는 거죠. 사단들이 심판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가 증거했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오셔서 뭐 하나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들은, 성령이 온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예수님이 어디 올라갔어요? 십자가에 올라갔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저봐 나음은 구원한다고 떠드니 지는 뭐다? 죄를 져서 십자가에서 죽었구만, 저주받고 있구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라 그렇게 알고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결코 저주받는 그 사건으로 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누구든지 고백하지 못해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어떻게? 성령이 오셔야만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봐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름 준비해야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기름 준비하면 인간의 내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천국 간다는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이 확실하게 쓰지 아니하면 성경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론을 확실하게 정의를 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론도 정리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율법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살아나시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누리다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어디로 해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풀어줬을 때는 은혜로 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설명해 나가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설명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나올 것이 없어요. 저 자신 있어요. 은혜로 여러분에게 성경 펼쳐지는 거 자신.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확실한 그 은혜를 인하여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그 복음은 조금 자신이 있다니까요. 왜? 은혜밖에 없거든요. 예수가 구약의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증거하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뭘 증거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면 공급되어지면 여러분 속에서 은혜 나오고 사랑 나오고요, 하나님 감사하고요,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면 되고요, 그렇게끔 되어진다니까요. 자,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기름이다라는 얘기를 또 쓴 데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기름만 하여튼 준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왜요? 주와 그랬죠. 모든 것을 통치한 다스리는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예,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성령과 기름 부음이 나랑 상관이 없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성경을 풀어서 말씀으로 성령님이 인치시는 작업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여러분에게 누구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신 거죠.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얼마나 쉬워요. 자, 다시 봐요.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죄인인 줄 알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면 세례를 받은 자예요, 제사함을 받은 자예요, 뭐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자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그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죠. 그분이 누구였어요? 왕,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는 늘 뭐예요? 기름 아시죠? 구약의 성경에 보면 기름 담아서 쭉 이렇게 납. 그래서 그 기름을 뭐예요? 왕으로 또 선지자로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이 어떻게 쏙 내려가요. 내려가서 어디에 옷에 흐르죠. 그러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머리급인 거예요. 지도자들이니까 대표급이고, 그들에게 머리에 부었던 것들이 그 옷으로 몸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지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기름 부음이 내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구약은 다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증거하니까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뭘 받아야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 부죠? 성령 부어요. 그리고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뭐 받는 거예요? 성령 받고 있어요.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기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도로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그냥 빼어서 올 수 있나요? 마귀는 뭘 붙잡고 있어요? 죄값 붙잡고 있으니까 죄값 지불하지 않으면 안 놔줘요. 여러분, 막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은 경찰들이 지나가면 죄 짓는 사람은 무섭거든요. 왜? 죄 졌으니까 붙잡혀 가야 되거든요, 경찰에게. 그러나 죄 안 진 사람은 떳떳하게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 괜히 붙잡아요? 아니, 안 붙잡아요. 죄 있는 사람 붙잡아요. 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타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그 진리 안에 있으셔야 사단이 떠나가죠. 그 진리도 모르고 괜히 무서워해, 괜히 힘들어해. 여러분과 내가 그런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야? 착한 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오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병드는 자도 괜히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죄값 지불했으니까. 병들었다? 그러면 죄를 인해서 죽어가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값 지불했으니까 그는 어떻게 고쳐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 아이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이 십자가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일들이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느냐? 말씀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언제 증거했죠?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엇이 내려왔죠? 성령이요. 그러면 봐요. 신약에는 성령을 기름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약에는 성령을 갖다가 기름으로 얘기하는데 구약에는 기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피면 기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3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드 아주 좋은 향품을 취하여서 액체 몰약과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란 창포 250세겔과 4절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들하고 감낭 기름 한 흰을 취하여서 보세요. 5절 그것을 거룩한 간유. 그러면 23절, 22절, 23절, 4절, 5절 23절, 4절에 있던 모든 재료를 가지고요. 지금 뭘 만드는 거야? 기름을 만들고 있어요. 기름을 만드는데 그 기름이 뭐가 되죠? 거룩한 간유. 관유는 뭐예요? 거룩한 기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것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간유다, 거룩한 기름이다 그 얘기죠. 그거 만들어서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기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6절 보세요. 자, 너는 그것을 기름을요 만들어서 짜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막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텐트에다 바르라는 거죠. 예, 성전에다 텐트 해막에다. 그리고 어디다 발라요? 증거기에다. 지성소 안에 있는 데다 그걸로 뭐예요? 예, 거룩한 간유를 바르라 그렇게 얘기하죠. 7절 향단 이런 거 다 있죠. 모든 기구며 등대며 기구구며 분향단과 또 번제단 바깥에 짐승 잡는 거와 모든 거기에 또 짐승 잡을 때 필요한 어떤 도구들 이런 것들 물두멍 그 받침을 발라서 그죠? 그것들을 지성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지성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 뭐면 관유만 바르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했던 그 기름만 하여튼 뭐 이렇게 짐승을 잡았던 두살이든지 모든 기구든지 하여튼 거룩한 그것만 바르면 그건 뭐다? 하나님 앞에 지성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물이 되어진다. 거룩한 것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다른 것들에게 기름을 바르지 않아서 거룩한 관유를 바르자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관유만 바르면 어떻게? 거룩해. 특별히 어디다 발라요? 하나님의 성막에다 발라요. 하나님의 성막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자로 우리들에게 이미라도 예언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0절 보세요. 네. 너는 또 어디다 바르는지 아세요? 아론과 제사장 또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뭐 그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네. 금송아지 만드는데 합작한 사람이 누가 아론이었잖아요. 근데 뭘 발라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죠. 그들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중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해 되어졌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길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유이니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간유 구별되어진 거죠. 2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여지는 데만 발라지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간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간유가 뭐예요? 기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름을 바르기만 하나님께서 만드는 방법대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바르기만 하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출애굽기 29장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서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한데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젊은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들을 찌하여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시 보세요. 4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문에 씻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아론들, 제사장들, 그죠?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의 공궤에 짠띠를 띄우고. 6절, 그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자, 제사장의 옷을, 근데 간유를 뭐예요?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바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죽고, 또 한 가지가 뭐죠? 간유를 갖다 발라야 돼요. 그래야만 뭐다? 거룩해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간유가 뭐라 그랬어요? 기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8절, 그 아들들을 또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어떻게 해요? 9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띠며 간을 씌며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는데,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21절, 너는 숫성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21절, 단위의 피와 간유를 취하여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여지니라. 머리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요? 아론과 아론의 옷,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옷까지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요. 뭐 뿌림으로? 기름 바름으로. 기름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룩해 되어지는 거 뭐 뿌리면요? 기름 바르며. 그러면 구약에는 이렇게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졌다, 이 얘기죠.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룩해졌다,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해졌다, 기름을 인해서 내가 거룩해졌다, 제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봐요. 자, 출애굽기 30장 22절. 30장 22절 빨리빨리 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26절,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7절,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며 그 기구며 분향단과 또 먼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등원과 그 받침에 바르라는 거예요. 뭘 바르겠어요? 거룩한 간유 바르는 거예요. 자, 9절,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해서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냐. 뭘 접촉해? 바르는 거예요. 기름이요. 자,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렇죠? 그들에게도 뭐예요? 기름을 바르는 거죠. 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고. 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의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이니. 누가 관유예요? 그들이요, 거룩한 자들이겠죠.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들이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는 거룩히 여길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발라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기름 발라서.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바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 깨끗함을 얻었다, 제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그 얘기죠. 구약에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해졌다, 이 얘기. 제사함을 얻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성령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기름 부음,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기름 부음이었지만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누구를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오셔서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령님이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을 가지고 신약에는 성령을 가지고 기름이나 성령의 사역이나 똑같은 사역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니까 그들은 뭘 갖고 있으면요, 기름이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거룩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갈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유대인들은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의 기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예, 기름으로 준비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으니까. 오늘 신약에 사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 사역을 누가 하죠? 성령님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기름으로 얘기하고, 신약의 성도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인치는 작업,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는 그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름 플러스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9절. 간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 그거가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게. 간유, 거룩한 기름만 바르면 그냥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룩해진다. 제3.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인 거죠. 자, 10절 봅시다.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구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뭐야? 바르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기름을. 그렇죠? 11절.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아주 레위기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건 출애굽기이지만. 그렇죠? 12절.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4절.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5절.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기름만 바르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럼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뭐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과 내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인 거예요. 그 직분 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놀라운 빛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도 기름을 파는 자가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기름 파는 자에게 가야 되거든요.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서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구약의 열왕기하 4장. 선지자 생도인 엘리야는 모세와 엘리야가 섰죠. 구약에 엘리야가 모세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뭘로요? 율법으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라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섰던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막 불로 명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850명하고 싸워서 어떻게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 다 죽였죠. 그러면 엘리야는 율법에 대한 선지자이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율법 말고 선지자 엘리야 말고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사는 뭐예요? 예, 복음의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복음 나중에 할 거예요. 다죠.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데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선지자 생도였던 것 같아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체주가,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그만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풀면 영의 말씀이니까 빚이 있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체주가 이르러서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빚이 있었다. 그 얘기. 우리가 어디에 있어서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뭘 삼고자 해요? 종을 삼고자 하나, 노예로 삼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사단에게 묶임 바 되어졌어요. 율법에 묶임 바 되어진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2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지업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르되 계집종 지병이 뭐예요? 한 병 기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기름이 있었네요. 예, 말씀이 율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름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또 다시 3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서 빈 그릇을 빌되 조금도 빌지 말고,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놔. 기름을 그릇에 부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5절이요? 5절. 자,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서 부어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그릇에 다 찼더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구약의 기름이 뭐랬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제사함에 대한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뭘 파는 자예요? 뭐를 증거하고 있어요? 뭐를 부어주고 있어요? 복음을 부어주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로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불러 모든 사람을 죽이잖아요. 50명 내려와라.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묻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떼거니 앉아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내가 하나님이 참 증거하면 너를 불러내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 내려서요. 누구 죽여요? 50명 죽여버리잖아요. 다 할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구예요? 예, 율법의 선지자였고요. 엘리사는요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증거하고 기름을 붓는 사역자였어요. 그런 중에 누구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산자의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예요? 예, 물이 쓴물이 되어졌을 때 나무 집어넣으라 그래서 쓴물이 뭐야? 단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나예요.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내가 생명 얻을 수 없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누가 해요? 엘리사가요. 예, 다 보았죠.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름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빚 다 갚는 거죠. 그러면 뭐 율법에 대한 빚은 누가 갚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갚는 거죠. 율법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누가 죽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빚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가신다면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구약의 기름을 증거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어떻게 사단에게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뭐예요? 빚을 갚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 남았대네. 그러면 그것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기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팔아서요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생활하도록 하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민아도 엘리사를 통하여서 기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장에 가면 3장서부터 누가 나오냐면요 엘리야가 나와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네,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나나요? 열왕기상 2장 23절 한번 쳐보세요. 열왕기상 2장 23절. 이제 이거 하고 끝낼 게 다 했어요. 자, 그럼 봐요. 엘리사가요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예. 열왕기상 2장 23절이요. 맞아요? 열왕기 한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열왕기. 엘리사가요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떡집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엘리사가 대머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조롱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지자가 이렇게 사랑도 많고 정도 많았는데 저주를 해버리네. 4절 보세요.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요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대머리 했다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냥 저주를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어떻게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요 대머리여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올라가라 42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또 갈매선을 꺼내. 왜 죽였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조롱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엘리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자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이 있었지만 성경이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가죠?
복음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과 내가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열처녀의 비유는 내가 기름을 준비하면 내 행위로 여러분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름 열심히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준비하면 여러분 열심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요? 네? 여러분 행위 가지고 구원받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다 그 얘기죠. 네. 그러면 기름도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니까 누가 준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죽이시고 살리셔서 다시 성령 오셔서 성령님이 이 말씀 완성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또 역사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을 주셔서 기름은 누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기름으로 유대인들은 기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성령으로서 기름이나 성령의 사역이나 신구에게 똑같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곧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안에서 또한 너네들이 믿어지고 이제 믿어지게 하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뭐예요? 인쳐버리셨어요. 그래서 한번 인쳐버린 자는 끝나버렸어요. 네. 도장 찍어서 넌 내 것이다. 하나님이 했는데 아니 마귀가 뺏어와요? 마귀는 피조물이라니까요.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들어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들어쓰는 피조물인데 어디다 하나님 앞에 갖다 대요. 오늘도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역사를 해요. 왜? 여러분이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디로 들여보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낸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잃어버린 거 누가 찾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오셨어요. 자기의 백성이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 전서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펼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차가 때가 되어지면 그 수가 차여지면 주님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러는데 모른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또 오늘날 성령 받으면 또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또 그것을 안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요. 성령 오실 걸 그분이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성령 보내실 것 이미 나도 그분이 다 아셨는데 성령 받아도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른다 그랬는데 성령 받았다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에 알지 못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을 입은 여러분과 나는 늘요 경성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열천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든든히 하게 하시고 이민아도 온전히 이루셨던 그 말씀을 확신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확인해 나감으로써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